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욕심을 이기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답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면 이 모든 죄악과 나의 정욕을 다스리고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먼저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히 이 1절의 말씀은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죄의 용서함을 받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단순히 죄의 용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에 거룩한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신분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지었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고 나의 죄를 용서받고 위로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나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심판을 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난 정죄받지 않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그의 인생에 심판이 지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모든 죄에 대한 이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무 대가 없이 이미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정죄받지 않는 인생이 된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회개예요. 나의 죄를 깨닫는 이 정죄와 회개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그 결과가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정죄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정죄는 내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악한 마귀가 내 안에 심어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정죄의 결과는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끊임없이 정죄하면서 절망과 좌절과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회개는 이 정죄함이 내 안에 생길 때, 그래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내 죄를 내 스스로 해결 없음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고백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내 죄를 고백할 때 나의 죄가 용서가 되고 나를 흰눈같이 더 희게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의 결과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회개의 결과는 회복과 생명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끝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정죄에 빠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1절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신분적인 변화를 이야기하였다면 바로 2절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정죄함에서 빠져들지 않고 이 죄악의 유혹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그 순간 그 즉시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는 분이 계세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실 때 그때 내 안에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그 즉시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강한 자가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그 강한 자로부터 내가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더 강한 자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가요?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너무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알면서도 짓는 죄들이 너무 많아요. 나의 의지로, 나의 생각으로 이 죄를 뿌리치기가 너무 힘든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 죄의 유혹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죄와 사망의 법보다 크시고 강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면 그 즉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죄와 권세와 악한 마귀는 그 즉시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을 때 그때 그 즉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분이 계세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그때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 인생이 해방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령님을 설명할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사역을 많이 하는 단체나 그런 분들 중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령님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도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분을 향한 온전한 경배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성령 예따 받아라, 그런 것이 아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과 온유함으로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을 에너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련회에 가서 무엇을 받길 원하죠? 충전을 받길 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충전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채우고 오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에너지, 그런 기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으로 만땅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고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다스려 주세요 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정죄받지 않는 인생으로 나의 신분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다스리기 시작하실 때,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데, 그 성령님이 오실 때 그때 내 인생에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면 생각이 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이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요, 그냥 성령님이 오시는 것만으로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이 생각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그래야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바로 성령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가 살아간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성령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가 그 뒤를 따라가는 인생,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따라간 것처럼, 내가 지쳐 힘들어 쉬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불기둥과 이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가는 것이에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나는 좌측으로 가고 싶은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측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그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오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 바로 그런 인생 가운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일을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성령을 따라 살면 나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의 생각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 육신을 따라 육신의 지배를 받는 인생,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단순한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은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육신의 지배를 받기 시작할 때 죽음과 같은 절망과 좌절과 이 낙심, 바로 이런 것이 내 인생을 사로잡아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을 때 언제나 불안하고 죽음을 생각했던 내 마음의 생명의 역사가, 평강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소망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 내 인생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에 바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내 삶의 환경과 배경과 조건 때문에 절망을 이해하고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는 것은요, 내 생각을 좌우하는 것은 내 인생의 조건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배경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만약 죄악된 이 본성, 다시 말하는 육신을 따라 사람의 말을, 세상의 말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좋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좋은 조건과 배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생각과 내 인생을 언제나 절망을 이해하고 죽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실 때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그 어떤 고난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꿈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다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은 조건과 환경과 이 배경이 아니라, 내 인생에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 나를 다스리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하였던 나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꿈과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홍해 앞에서 있었던 이 모세와 백성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배경과 똑같은 환경인데도 생각이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린 다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20살이 넘은 장정들만 60만 명이에요. 남녀노소 다 합치면은 200만 명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이 홍해 앞에서 우린 죽었다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모두가 통곡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인생, 단 한 사람, 모세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생각을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선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거대한 거인들이고 우리는 다 메뚜기들이고 우리는 저기 들어가면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소리를 듣고 모두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아직 싸우지 않았고 그들은 아직 그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죽었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규정하고 단정 짓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것을 보았고 똑같은 환경, 똑같은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성령님이 그들의 인생을 다스리기 시작하시자
그들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가 죽은 현장에서 예수님이 도착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현장에서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사람, 마르다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저 돌문을 옮기지 마세요. 벌써 죽은 지 나흘이라서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날 거예요. 이미 다 끝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마르다의 이야기가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배경은 조건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나의 생각과 이 비전이 아닌 하나님 생각과 비전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도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온 인류가, 온 우주가 구원받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세상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였어요. 십자가의 자리는 죽음의 장소라고 이야기하였어요. 그러나 바로 그곳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영광의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조건과 환경과 배경이 어떤 가운데 있나요? 내 조건과 환경이 절망적이라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에요. 지치고 상하고 어려웠던 나의 마음이 희망을 노래하고 기쁨으로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는 안 된다고 나의 한계 앞에 늘 나는 무너졌어요. 나의 생각이 이제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내 삶의 변화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내 결단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는 성령님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찬양과 기도를 하였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원리로 세상의 온갖 수술을 쓰면서 내 삶이, 내 환경이, 조건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좌절하고 떠나가는 신앙인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비로소 내 인생의 생각과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그 영원한 성령님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늘 죽음을 생각하였고 늘 절망을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언제나 부정한 말과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였던 나의 입술이 생명을 살리고 꿈을 생각하고 환상을 보게 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그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37장 4절 말씀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초대하고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면 우리 인생이 모두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죽은 나사로야, 죽은 나사로야, 나오노라 했던 것처럼 죽음을 생각하고 끝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그의 인생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을 찾고 그 이름을 부르짖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는 늘 성령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기도를 하였지만, 하지만 여전히 난 두렵고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겠사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자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성령으로 임자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임재함으로 아버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혼의 주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 되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성령 가운데, 심령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자녀 가운데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신분적인 변화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아버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버지 해방되기 원하오니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성령을 따라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이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 가운데, 우리의 남편과 우리 부인 가운데 하나님,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알 수 없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 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입술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나만 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입술 열게 하여 주시사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죄악과 법을 따랐던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다시 난 사람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그 충만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가는 인생, 그리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